아마도 인류의 역사만큼이나 오랫동안 인간의 지혜를 짜내야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진짜와 이 가짜를 구별하는 것일 겁니다. 진짜와 가짜의 싸움은 어느 한 분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 분야에 걸쳐 있다라는 것이 또 특징이기도 합니다. 중국에 가면은 상하이에 가면은 이 짝퉁 천국인 상향시장이 있습니다. 근데 한때 뉴스에 이 상향시장에는 사람만 빼고 다 가짜다라는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그곳에는 진짜는 하나도 없고 세상에 가짜란 가짜는 그곳에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에는 이 공산품이 가짜가 많았는데 이제는 이 농산품에게까지 이런 가짜가 많아졌습니다. 이 대표적으로 참기름과 꿀이 있습니다. 여러분, 참기름이란 이름만 우리가 들어봐도 이 가짜와 진짜 싸움이 얼마나 오랫동안 이어지고 있었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진짜와 가짜를 분별해야 하는 이유는 진짜에서 나오는 것과 가짜에서 나오는 것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개인도 마찬가지지만 정부 차원에서도 가짜를 찾아내려는 이유는 이 가짜 때문에 사람들이 많은 피해를 보기 때문입니다. 사실 가짜가 가짜인 것을 알고 사면 그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짜인지도 모르고 진짜로 알고 제값을 주고 산다면 이게 문제가 달라집니다. 큰 피해를 입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가전제품이나 의류라면 별로 피해가 가지는 않을 겁니다. 내 돈만 조금 손해가 보는 것이죠. 하지만 식품이나 만약에 자동차 부속이 가짜라면 이거는 문제가 아주 심각해집니다. 그런데 정말 심각한 것은 이런 우리가 눈에 보이는 공산품이나 식품이나 이런 것이 가짜인 것도 문제지만 더 심각한 것은 바로 영적인 문제입니다. 가짜가 세상의 모든 분야에 정말 광범위하게 퍼져 있듯이 영적인 부분, 신앙적인 세계에도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기독교를 불교와 동일하게 생각하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그런 모습을 보면은 참 속이 타고 안타까워 견딜 수가 없죠. 즉 예수나 하나님과 부처를 다 같은 신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짜를 진품과 똑같이 알고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서 오늘 말씀에서 이와 비슷한 분위기를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포도나무 비유를 통하여 자신이 참 포도나무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렇게 주님이 내가 참 포도나무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을 그냥 포도나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직 자신들만이 참된 포도나무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신앙이 잘못될 수밖에 없는 문제 중에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 참 포도나무는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문제입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네가 정말 참 포도나무다, 즉 하나님만이 정할 수 있는 문제죠. 그러니 언제든지 자신들은 잘려나갈 수 있는데 이 사실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이런 모습을 바로잡으시려고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 이스라엘과 제자들을 지금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잘못된 신앙을 붙잡고 있으면서 그것이 옳은 줄로 알고 사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내 신앙을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즉, 내 신앙이 옳다, 내 믿음이 참 좋다, 이 정도면 됐어라는 그런 자만에 빠져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즉, 내 신앙도 언젠가는 잘못될 수 있다. 여러분,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들 자신의 신앙이 잘못됐다는 거 모릅니다. 자기가 믿는 그것이 이단이 옳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들은 자만에 빠져 있고 그들은 속임수에 넘어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내 신앙이 잘못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하여 깨닫고 오직 말씀만이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든든히 서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이 비유에서 자신만이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포도나무로 성경의 비유가 됩니다. 시편 80편 8절에 보면 주께서 산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즉 애굽에서 가져다가 열방을 쫓아내고 심은 이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겁니다. 즉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에서 건져내서 가나안의 원주민들을 다 쫓아내고 그곳에 이스라엘을 거하도록 한 것입니다. 바로 그게 포도나무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스라엘은 이 포도나무입니다. 이사야 5장 2절을 보면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이 농부가 정말 엄청난 공을 들여서 최상의 포도를 맺을 만한 포도원을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이 포도원, 포도주인은 농부가 얼마나 수고를 하였고 그 포도나무를 얼마나 사랑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지극한 정성으로 사랑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는 또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선하신 것으로 우리의 삶에 넘치도록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씀에 보면은 포도원 농부가 한 것 중에 악한 것, 그릇된 것, 부족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망대를 세우고 정말 포도나무도 최극상의 포도나무, 정말 좋은 포도나무를 땅을 파고 거름을 하고 그곳에 심었다는 것이죠. 즉 좋은 환경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최상의 것, 최고의 것으로 준비를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처럼 선한 모든 것으로 우리의 삶에 충족하게 채워주십니다. 부족함이 없게 채워주시죠. 즉 은혜로 늘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은 여러분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성가 중에 모든 것이 은혜라고 합니다. 즉 모든 것이 은혜죠. 우리가 누려왔던 모든 것이 은혜이고 지나왔던 모든 것을 돌아봐도 그 모든 것들이 다 은혜입니다. 태어난 것, 숨을 쉬는 것,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심지어 복음을 전하는 전도도 은혜라고 합니다. 즉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당연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우연히 이루어진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즉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아끼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답게 세상 가운데 선한 일들을 이루어가는 자로 서 있기를 원하십니다. 포도園농부가 정말 최고의 시설과 최고의 포도나무를 심은 것은 좋은 포도나무를 기대하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최고의 사랑을 주신 것은 너희가 그 사랑만 받고 그냥 살아라 라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사랑을 너희가 받았으니 세상 가운데 선한 일을 하며 즉 주님을 나타내며 살아라 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라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날 성도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기도해서 받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만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물론 신앙이 어렸을 때는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응답받은 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 거 이런 것들을 자랑하며 신앙이 여리면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이 장성하면 이제 거기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기대하는 것만큼이나 하나님 역시도 우리에게 대한 기대가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기대에 부응하며 살아야 합니다. 부응하며 사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믿음직한 자녀로 우리가 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며 사는 모습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삶을 살기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이런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사실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꼭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지극한 정성으로 사랑해 주셨는데, 좋은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포도원을 만들어 주었는데, 이사야 5장 2절 끝부분을 보면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도 많이 주고 정말 좋은 포도를 맺을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어서 이제 참 포도나무 열매,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들은 오히려 들포도를 맺습니다. 그 이유는 교만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온전한 포도나무인 줄로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이스라엘은 수많은 포도나무 중에 단지 하나의 샘플로 하나님이 심었을 뿐인데 그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교만하여서 들포도를 맺은 겁니다. 여기서 들포도는 겉모양으로는 포도 열매 같지만 실제로는 크기가 작고 딱딱한 야생 포도를 의미합니다. 들포도는 쓰고 신맛이 나서 먹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포도주를 담글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포도주 중에는 이 독을 함유하고 있는 인간에게 해로운 것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열매는 먹을 수 없고 아무런 유익이 없는 열매이죠.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우리는 그냥 들포도라고 하는데 영어 성경에는 무가치한 것들, 나쁜 열매도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 앞에 맺은 삶의 열매는 여호와께 전혀 기쁨을 드리지 못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끔 그런 뉴스들이 종종 나오죠. 목사이기도 하고 아니면 정치인이기도 하고 믿는 자이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해서 하나님을 욕먹이는 일들이 나오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면서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럴 수 있느냐, 어떻게 목사가, 어떻게 장로가, 집사가 저럴 수 있느냐, 즉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듯 이스라엘은 언제라도 꺾여질 수 있는 들포도 나무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모르고 늘 교만했던 것이죠. 하지만 어떤 들포도 나무라도 주님께 접붙여지면 포도나무로서의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나라를 우리가 든다면 이 로마라는 나라를 들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로마라는 나라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악한 계획으로 인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이 로마라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그 나라가 뒤집어져서 기독교 국가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즉 메시아를 핍박하고 그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나라가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기독교가 국교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 외에는 어느 종교도 믿을 수 없는 그런 나라가 되어버리고 말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이거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로 고통받다가 택함받은 것처럼 그들도 주님께 택함받아 은혜로 참 포도나무에 접붙여서 그의 가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나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로마라는 포도나무에 복음을 옮겨 심어주었는데 그 포도나무가 얼마나 무성했겠습니까? 예수님 이후 거의 1000년 넘게 로마라는 나라는 세계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동안 기독교는 꽃을 피고 열매를 맺어 유럽 전체를 기독교화하게 되죠. 그런데 지금은 그 열매가 들포도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대신에 인본주의로 인하여 인간이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제는 점점 모슬렘이 확산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호세아 10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사실 지구에서 정말 평화롭고 풍요롭고 살기 좋은 나라는 다 유럽에 있다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유럽에 가면 얼마나
나라가 좋고 풍요로운지 모릅니다. 정말 풍요롭게 유럽인들은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문화와 종교가 과연 하나님을 향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들의 생각과 마음은 하나님이 아니라 문화적인 우월감, 또 자신들이 믿는 교만에 빠져 있습니다. 즉 과거의 이스라엘과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종교도 점차 이방 종교로 대체되어 가고 있습니다. 유럽이 기독교가 얼마나 왕성했습니까? 하지만 지금 유럽의 교회를 가면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여러분, 유럽의 성당이나 큰 교회 건물들 다 관광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관광객들밖에 없습니다. 예배드리는 사람은 정말 어르신들 몇 명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 왕성했던 기독교 문화가 이제 다 사라져버리고 없다라는 것이죠. 왜 이렇게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예수님만이 참 포도나무이라는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신앙적인 우월감에 빠져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참 포도나무인 줄로 그들은 착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정말 풍성한 열매를 맺으면 맺을수록 이스라엘은 더 교만하고 교만해져서 참 포도나무인 예수님과 점점 더 멀어져 갔던 겁니다. 따라서 언제든지 변함없이 풍성하고 질 좋은 포도 열매를 맺히는 길은 참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즉 주님을 떠나지 않는 것이죠. 자신이 그저 포도나무 가지일 뿐이다. 내가 참 포도나무가 아니라 나는 예수님께 붙어 있는 가지일 뿐이고, 만약에 예수님께서 즉 농부가 전지가이로 사정없이 나를 잘라낼 수도 있고 겸손하게 주님만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내가 주님께 붙어 있어서 참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께 떨어지지 않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좋은 포도나무가 아니라 들포도를 맺히는 쓸모없는 포도나무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 포도나무를 극상품의 포도나무로 만들어 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참 포도나무인 줄 착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원래부터 좋은 포도나무여서 그렇게 많은 열매를 맺게 된 걸로 그들은 착각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여러 가지 환경들이 아마 변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결과입니다. 내가 원래부터 좋은 포도나무여서 절대로 그런 게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참 포도나무 그리고 좋은 환경으로 변하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환경들이 바로 변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한 게 아닙니다. 내가 노력해서 한 것도 아니고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절대로 교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만하면 아무리 많은 열매를 맺어도 그것은 들포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주님께서 그 가지를 잘라버린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 교만하지 말고 늘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열매는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할까요?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주님은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거라고 말을 합니다. 이거는 당연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농부의 영광은 가을에 수확으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농부의 영광은 수확을 많이 할 때 농부가 영광을 받는 것이죠. 정말 봄부터 부지런히 노력을 했는데 가을에 열매를 조금 맺혔다면 농부는 영광을 받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부지런히 노력해서 가을에 풍년이면 이 농부는 영광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열매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열매를 통해 우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열매는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말씀드린 대로 들포도를 맺혔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호세아 10장 1절에서 이스라엘은 열매가 무성한 포도나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이스라엘이 많은 열매를 맺었다는 겁니다. 열매를 맺지 않은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런데 그 열매가 어디에 쓰였다는 걸까요? 이들은 많은 열매를 맺어서 이방 제단과 우상만을 풍요롭게 하는 열매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즉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풍요롭게 하시고 많은 것을 얻게 하셨는데 그들이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져다가 우상 제단에 다 드려버렸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풍요롭게 해주셨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오히려 우상을 섬기는데 그것들을 사용했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호세아 2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즉 하나님이 그들에게 정말 복을 주시면 그 복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 받은 복으로 우상을 영화롭게 하며 아름답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우리말로 뭐라고 할까요? 죽 서서 개 준다라는 것입니다. 정성 들어서 도와주었는데 고맙다는 말을커녕 원망만 들었을 때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실을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주님의 제자가 될 거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 열매는 어떤 열매일까요? 그리고 그 열매를 가지고 어떻게 사용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그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행위에 많은 관심을 둡니다. 그리고 그 행위가 마치 열매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을 하죠.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신앙의 경력으로 또 자랑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열매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를 말씀합니다. 만약에 그 열매가 나에게 영광이 된다면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열매를 통하여 우상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거는 다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많은 행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행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 그 행위로 내가 높임을 받고 내가 드러난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에게 바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내가 우상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잘못됐다라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는 열심을 내어 섬기는 행위와 열매도 중요하지만 그 행위를 통한 열매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에 우리는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합니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많은 행위와 풍성한 열매를 가지고 여러분 사랑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계명을 지키며 진실하고 깨끗하게 사는 겁니다. 그럴 때 세상은 여러분의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며 하나님께서는 결국 영광을 받으시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랑할 것이냐를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실 계명을 지키라, 사랑해라 해도 막연할 때가 많죠. 어떻게 사랑을 하느냐? 어떤 사랑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사랑이냐? 그런데 주님은 13절, 14절에서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친구가 아닌 원수된 나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친구로 불러주셨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지금 이렇게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 안에 우리는 들어와 있습니다. 즉 주님이 나를 그렇게 불러주셨다는 것이죠. 나를 위해 목숨을 내어놓으시면서 죄인인 우리를 이제 친구라고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거하십니까? 아니면 세상이 물질이 내 안에 가득 자리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참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께 붙여 있어 풍성한 열매를 맺혔다면 그 열매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열매를 육신을 위해서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정말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혈육을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했던 그 사랑이 아닙니다.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도 주님처럼 사랑할 수 없는 자,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정말 추워도 없는 사람을 찾아가 우리는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용납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열매가 진정한 열매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열매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는 하나님께 영광을 받는 것이 결론이 아닙니다. 중요한 말씀이 11절에 나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비유의 목적도 우리에게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충만한 기쁨, 우리 안에 있는 이 충만한 기쁨은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원수되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하나 되게 하려는 것, 이게 바로 충만한 기쁨이다라고 오늘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무엇으로 충만한 기쁨을 누립니까? 여러분, 물질이 많으면 기쁨이 충만할까요? 아니면 자식들이 잘 되면, 또 내가 건강하다면 기쁨이 충만할까요? 물론 충만합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건강하고 물질이 많고 하는 일들이 잘 되면은 당연히 기쁨이 있죠. 하지만 이런 것들은 그때 잠시뿐입니다. 영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충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냥 기쁜 것이죠. 잠깐 기뻐하는 것입니다. 충만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충만은 차고 넘치는 것이 충만입니다. 즉 없어지지 않는 것이죠. 영원토록 있는 것이 바로 충만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충만한 기쁨이 아닙니다. 그냥 잠시 우리가 기뻐하는 것입니다. 잠시 기뻐했던 것이 어느 순간에는 또 슬픔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어느 때는 정말 슬퍼했던 것이 어느 순간에는 또 기쁨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충만한 기쁨이 아닙니다. 인간의 진정으로 그리고 영원토록 충만한 기쁨이 될 수 있으려면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예수님은 종되었던 우리를 친구로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친구라면 하나님과 우리는 어떤 관계가 되겠습니까? 이보다 더 충만한 기쁨이 여러분 어디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충만한 기쁨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그 기쁨으로 꼭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이제까지 열매에 대해서 강조하실 때 그 열매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맺혀진 열매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하나 될 때, 하나님과 연합할 때 또 이게 영광이 됩니다. 하나님은 세상과 하나였고 사탄 마귀와 하나였던 우리를 불러내어서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그리고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붙어 있으면 너희는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주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나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내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즉, 내가 무엇을 해서, 내가 이것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즉,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과 함께하면 우리가 따로 무엇을 하지 않아도 우리의 걸음 하나하나, 우리의 손길 하나하나, 우리의 말 하나하나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로 인해 내 안에 충만한 기쁨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 사실을 잊지 말고 늘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